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설교 제목은 개혁주의 오대솔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이요. 오대솔라 총 다섯 번의 설교 중에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오직 뭘 배웠었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배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고 무언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에 비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뭘 배웠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서 강조한 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또 중요한 표현 충분한 구원자다. 유일하다는 말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돼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특별히 천주교하고 비교했을 때 천주교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똑같이 말해요. 구원자라고 받아들여요.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강조하는 건 충분한 구원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다른 노력이나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은혜를 강조한다는 건 뭐하고 반대돼서 은혜를 강조할까요?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뭘 또 막 추가하고 변형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할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걸 생각하겠죠.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을 추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어떤 면에선 구원과 연관해서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충분한 구원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똑같이 여기선 근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람은 완전히 죄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기억나세요? 아빠랑 같이 은혜를 정의해요. 아들 자격이 없는데 아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베풀어지는 호의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은혜는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은혜를 완전히 오해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도 교회 오고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자, 박수를 세게 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막 은혜 받습니다를 조건을 걸어 항상.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은혜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 자격이 안 되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닌 정의인데 아빠가 은혜 정의를 설명했다면 이 정의가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해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그 거저 주시는 것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아빠가 그런 예들을 여러 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 할 때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걸 준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청소하면 용돈 줄게. 이건 은혜야 보상이야? 보상. 그렇죠. 그럼 엄마가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와야 밥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손 씻고 와서 밥 먹는 거 은혜야 보상이야? 은혜? 손 씻었으니까 밥을 주는 거.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버이날 어머니 은혜 뭐 있죠? 노래 가사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이러면서 밤낮으로 자녀를 돌봐주시는 어머니 은혜 말은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다 내가 했으니까 엄마가 주는 거거든.
내가 노력했으니까 용돈 주고 청소했으니까 이거 보상해 주는 거고 내가 그래도 엄마를 평소에 기쁘게 하고 엄마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이니까 당연히 밥을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를 생각할 때 먼저 깨뜨려야 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가족에서도 항상 강조하지만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겨우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감사해요. 숨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평소에 다 숨 쉬는데 뭐 이거 감사할 일도 아니야. 그냥 미세먼지 좀 있으면 이거 공기가 왜 이래 이거 이러지. 근데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로 막 감사하고 눈물 나는 사람이 있겠죠. 은혜를 생각한다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그거예요. 아빠가 자꾸 그래서 감사하라고 표현하는 게 밥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밥이라 생각합니다. 안 나오면 짜증나고 맛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밥을 나에게 주냐 이거지. 근데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 혹은 형제 자매들 간에도 언니가 이렇게 배려해주면 언니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언니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이라고 자꾸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오늘 오직 은혜와 연관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의 잘못된 왜곡된 죄성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중요한 편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게 하나님이 정의롭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거고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 생각을 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계속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오늘 새롭게 추가해서 아빠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뭐예요? 책임. 하나님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당연히 은혜를 줘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빚진 것이 없어요. 누군가에게도 빚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제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고 눈물로 많이 기도했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책임이 의무가 없어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게 이해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해되면 오늘 오직 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아까 말한 대로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 많으니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안 주면 하나님 나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안 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 차별. 하나님 그거 잘못됐죠. 벌써 이 생각을 먼저. 왜냐면 은혜 개념을 전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은혜 개념을 전혀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만약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 주셔야만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준다고 해서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가 딸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점심밥을 차려줬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왜냐면 엄마가 너희들에게 밥을 차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
엄마가 그런 일을 항상 해주니까,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걸 은혜로 생각 안 한다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야만 돼요? 우리가 공기 값을 낸 적이 있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80년어치 공기 값을 냈나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우리에게 공기를 계속 주고 계세요. 햇빛 알죠? 우리 과학에서 햇빛 없이 우리가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이 햇빛 없이. 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짜기 때문에 이거 은혜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은 이걸 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거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이야, 아빠만 이해하니? 지금 막 바쁜데 다른 거 바쁘면 안 되고 아빠 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하고 있어요. 좀 더 어려운 표현을 할 거예요. 진이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빠가 설명하는 거예요. 까먹었다. 진이한테 말하다가 까먹었습니다. 이따 생각나면 다시 말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 반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분이라는 찬양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공평하신 분입니다. 가장 법대로 하시는 분이고 정확하게 심판하신 분입니다라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평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공평이란 개념도 반대로 이해해서 아니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지옥에 보내요.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그대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보내셔야지 가장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무한히 훼손시킨다.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이미 지어놓은 상태예요. 이미 죽음, 영원한 형벌을 이미 따놓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그 중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너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자격과 정반대되게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구원해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이 넌 그래도 잘했으니까 그래 너는 구원할게라고 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해합니까? 질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의무가 아닌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구에 사는 사람이 1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거기 중에서 3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10명 다 구원해도 의무가 아닌 이상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쵸. 그쵸. 근데 그 10명은 자기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겠죠. 왜냐면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누군가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확인하는 걸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거라는 걸 확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내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를 몰라. 이 사람은. 이해돼요?
혹은 예를 들면 이건 아빠 생각인데 10명 중에 9명을 구원하고 1명만 지옥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나쁜 잘못했네. 그치?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은혜 받은 자가 특별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돼. 너도 저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이 저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다. 너가 선택한 죄가 바로 그런 결과를 낳아야 되는 거였다. 너도 다르지 않다. 근데 나는 특별히 너를 구원한다. 근데 왜 너를 구원하냐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뭔가를 잘하고 뭔가 더 열심히 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은혜가,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느낄 때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덕분에. 아멘. 예수님 덕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공평의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그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 싫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노력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만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빠 읽어볼게요. 차점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몸을,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심이 가득한 그 성질을 말할 때 표현하는 건데,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해라 서로 사랑이라 그러면 이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차이가 뭐예요?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엄마 말에 순종해라 근데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이 능력 없는? 강력해서 할 수도 없다. 그쵸? 무능력.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해돼. 내가 의지적으로 나 순종하기 싫어 이런다는 얘기인데, 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순종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정도로 이걸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제 이거를 좀 잘 표현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나? 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길로 갈 수 없느냐, 스스로 갈 수 없느냐 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표현하기를, 모든 사람은 본성상 처음부터 가장 최선의 것을 항상 선택하는 본성이 있대요. 맞습니까? 최선? 제일 좋은 것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선택한대요, 사람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마트를 갔다 왔습니다. 물건을 선택했습니다. 택시를 탈까, 갈까 말까, 마트를 갈까 말까도 결정했죠, 어제. 그리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도 결정했어요. 진이가 물건 살 때 어떤 걸 선택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사고 초콜릿이랑 뭐 샀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진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걸 선택했습니까? 어제? 별로요? 그럼 뭘 하고 싶었는데요? 그 젤리 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제일 좋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걸 선택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은총이가 아까 표현한 대로 이걸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이걸 선택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아빠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한 말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 설명해볼래? 에스더 설명해볼래? 어떻게 설명할까요? 인종이가 설명해볼래?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강에서 최고로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알맞게 판단해가지고 그치, 지금으로서 판단이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 왜냐면 예를 들면 아까 진이가 표현한 대로 진이는 더 좋은 걸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난 선택할 수 있어. 그래, 훔치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걸 선택하지 않았어. 왜? 내가 돈이 없다면 정직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선택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걸 선택해. 왜?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믿을까 말까, 뭐가 더 좋고, 뭐가 믿으면 이게 좋고, 저 안 믿으면 저게 좋고, 뭐 이렇게 따지다가 그래 난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데 안 믿는 게 항상 최선이라고 믿어요. 왜? 이게 영적 무능력이에요. 특별히 복음과 연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생각해서는 이게 문이 딱 닫혀 있어. 하나님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창조주라고 말한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바친다. 그분은 내 구원자로 모신다. 이거는 당연히 이건 최선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 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그렇죠. 타락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뱀의 말을 듣고 먹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 듣는 게 손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100% 손해지. 내가 미쳤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인생을 바쳐? 말도 안 돼. 그냥 여기서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게. 이게 모든 사람한테 깔려 있어요. 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게 문제야.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오늘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못 바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맞았다면 그 안 믿었던 사람들은 다 후회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날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영원의 형벌에 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했는데 이런 하고 그때 후회하겠죠. 그때 후회는 이제 늦은 거예요. 이미 심판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구원자로 믿습니까?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믿음이고, 오늘 아빠 설명한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걸 알아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기가 항상 있으니까 이게 은혜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거지 라고 당연한 거를 은혜로 생각 안 하면 안 된다고. 아빠도 목사님 아들이지만 수많은 목사님 아들 딸들이 커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목사 아들 딸이라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초심에도 엄마 아빠가 불교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도 당연히 믿나 보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이 나도 믿어져요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오직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또 태국에서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